천지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 성도와 함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고 음란하나 저희를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마지막 복음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하시는데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가 입고 말씀을 거물 삼아 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곳곳에 주님의 신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음이 간절한 사랑을 저희도 담고자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저희가 압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또한 배우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저희가 늘 체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저를 향해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과 또 많은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위기를 제가 통과하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과 진리에 대한 주님을 향한 충성심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또 요양하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주의 사업은 여전히 발전했고 또 주께서 영광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현대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으키셨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기회에 얼마나 참 많은 분들이 참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참 위에서 기도하며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참 제 마음 가운데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또 참 진리와 함께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하자면 할 말이 참 많죠, 이번에. 그러나 이제 생략하고 주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부활절 시즌입니다. 이번 주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각 많은 행사들을 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이면 선라이즈 서비스, 산에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새벽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이교의 습성에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의식은 기독교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제 그 시즌입니다. 이제 다른 그러한 시즌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때도 역시 한몫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기승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념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깨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 계란,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다산신입니다. 이것은 이교의 풍습입니다. 그것이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둔갑하였죠. 또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예배드리는 선라이즈 서비스는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 숭배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시면
거긴 장사꾼들의 기승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유적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아도 여기가 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또 뭐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야곱의 우물가다, 이렇게 좀 하지만은 너무나 그 주위에 촛불을 켜놓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장사꾼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기리는 이러한 계절이, 이런 시즌이 지나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즌을 위해서 만들어 내놓은 드라마와 영화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좀 여기에서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침례 요한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이러한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기독교회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성경 진리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가 거룩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룩한 마음을 부여받은 자가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고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연기하니 얼마나 세속적인 영화와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말이죠, 침례 요한에 대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이건 침례 요한이 아니고 미친 할아버지예요. 소리 지르는 그 이제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가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고 설교하지만은 정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 가상 치런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프고 의미 깊은 그 말씀을 하는 배우가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은 원망하고 시비하는 어떤 사람이 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이 제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했으며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슨 경험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말하고 글로 쓰고 설교할 때 우리가 깨달은 진짜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듣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시즌을 위해서 제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그 모습을 그린 장면을 보면 마치 깡패가 말이죠,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묘사한 것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진리는 진리로 거룩해진 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쓰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꼭 죄인과 똑같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꼭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3개월 만에 처음 구두를 신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운동할 때 운동화만 신고 이렇게 스니커만 신고 운동하러 밖에 나가는 일밖에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러 처음 오기 위해서 처음 제가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두를 신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똑같은 구두를 제가 평생 동안 신어왔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구두를 신는 심정은 좀 달랐습니다. 진리는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내 사상을 바꿔주고 성품을 바꿔줄 때야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진리를 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들어오셨죠.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미하고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던 진리도 더 새로워지고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성령은 너무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멀리서부터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나중에 우리 마음속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 올라가려면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부르신 바 그 상을 받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변화함 받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죄인들의 생각으로 말하고 설명하게 되고 또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뭐냐면 참 말씀을 전한다는 이 책임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 놀랍고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되어서 내 사고방식과 내 개념과 성품을 어떻게 바꾸어서 그것이 버무러져서 어떻게 우러나오는가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영혼들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받아서
잘못된 그런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과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애써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저의 말과 언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자체가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점여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제 진짜 설교를 들어보십시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과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궁극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을 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궁극적인 결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한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도 오늘 역사해야 합니다. 부활은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내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능력으로 매일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린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할 때 한 가지의 단어가 그 전에 선제해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감사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에 대한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죽기 위해서는 내가 혐오한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어져야 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지고 폭로되고 드러나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죽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도 싫고 이제는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누추한 죄의 형태가, 죄의 품성이, 죄의 습성이, 과거의 죄의 상해들이 정말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육체의 고난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을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참여하여 살려면 죄의 습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주께서 말씀하신 표준대로 살려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매일매일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물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나중엔 십자가에 가실 때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이것도 육체의 고난의 한 부분이나 진정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육체의 고난은 죄와의 투쟁이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유혹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승리하기 위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매일매일 부활의 경험을 하지 않으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그 생명이, 아버지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 속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죄와 싸우셨습니다. 항상 악과 싸우셨고 죄의 본성과 싸우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부활한 자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결론이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구유부터 십자가까지 매일매일 부활한 자처럼 사셨습니다. 부활한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많은 믿는 자들이 땅에서부터 무덤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며 올라올 텐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죽기 전에 아니면 일생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죄와 죄된 육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승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은 그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계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단식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내 속의 죄의 본성을 승리하기 위해선 매일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만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투쟁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발동하려고 할 때 주 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부활 아닌가요? 이 부활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매일 달려간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믿는 자들이 많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생을 사셨고 나중에 갈바리에서 그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대목만 제가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사건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은 매일의 생에서 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의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죽은 몸에서 썩자는 몸을 받으며 정말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며 부활의 경험을 할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새로운 몸을 받고 무덤에서 일어남으로 부활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부활의 경험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전엔 제가 목소리가 이전 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복이 많이 돼야 되죠. 제가 지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라도 서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이 호흡이 가쁘고 이 폐활량이 적어서 조금만 말을 해도 숨이 가빠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찬송을 듣고 부를 때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요즘에 듣는 찬송 가운데 그 하나가 제가 찬송 CD가 있는데 항상 그걸 틀 때마다 이 찬송이 1번이에요. 1번으로 이 찬송이 흘러나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그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투적인 말이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이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런 얘기를 믿는 자들은 안 하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하며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들을 합니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내 육체 소욕이 올라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안에서 밖에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육체가 올라올 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기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의 의미가 참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육체의 소욕을 복종하고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분부하심과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하는 나의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진정 소원은 내가 엎드려 주 앞에 기도드리며 내 일생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며 내가 정말 주 앞에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난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고 그 다음 날은 더 사랑하고 내가 죽고 또 죽고 죄의 소욕과 유혹과 시험들을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새 생명을 받습니다. 난 죽은 생명이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창조의 능력이 아무리 크셔도 우리가 주 앞에 복종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죄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내가 그걸 쳐서 복종하여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해 두신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다. 다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애에 적용될 때 얼마나 단순하지만 깊이 있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쉽게 요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 제가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오래간만에 듣는 분들이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거의 2000년 전에 옛날 언어로 기록했지만 시대를 지나서 문화와 언어 장벽을 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에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한 미국 형제가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 나는 옛날에 설교할 때는 just years from now. 몇 년 후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달 후면 just few months from now.
한 몇 달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나중엔 just few days 말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just hours away from us.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짐승의 표가 올 수 있는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hours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급박한지 아십니까? 정말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조용한 줄 아십니까? 폭풍 전야는 조용합니다. 큰 폭풍이 지평선에서 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뒤섞여서 일어나려는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토네도 사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러분이 천연재해 해도 요즘에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가공할 만한 천연재해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촉각에, 우리의 감각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디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천연결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부활입니다. 났으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더 이상 과거에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의 육체가, 다시 말해서 죄의 사욕이, 죄의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게 우리가 결심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만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해야 합니다. 부활한 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매일매일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의로워집니다. 부활의 경험이 없는 자는 의로운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땐 여러분 좀 의로운 것 같고 어떤 땐 죄된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시소 게임을 하십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죽음과 철저한 부활의 경험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한 자는 더 이상 사망의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으면, 의로워졌으면 죄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교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버린 모양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참 이게요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위해 살기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요?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자는요, 과거의 사망의 몸과 죄의 소욕이 그를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어요. 새로 받은, 부활할 때 받은 새 생명이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죄보다 강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심장 수술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한 미국 분과 제가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심장 수술을 몇 번 받은 분이에요. 지금 그 사모님도 심장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대개 심장 수술을 받는 분들은 그 동맥이 막혀서, 그렇죠? 이 콜레스테롤과 그다음에 지방질로 막혀가지고 심장 마비가 생기고 그다음에 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심장에 구멍이 생겼어요. 판막에 이 오른쪽과 왼쪽 심장에 사이에 있는 판막에 구멍이 뚫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온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할 때 몰랐지만은 제 이제 갈비뼈를 이렇게 젖히고 그다음에 심장을 꺼내고 제 심장이 바깥에 겉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제 심장을 바깥으로 꺼내고 그런 동안에 수술하는 동안에 여러 시간 동안에 인공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피를 돌리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죽은 거죠. 제가 수술받고 깨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요. 제 심장이 죽었었으니까 제가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러고 살아났는데 마취에서 3일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제가 내가 실제로 죽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정말 놀라운 기력과 생명과 힘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뛰어 일어날 것입니다. 전혀 마비된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고 딱 깨어나니까요, 제 온 몸이 죽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이 육체가 죽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죽었는데 어디까지 죽었느냐 하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손가락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런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서 목사님은 그죠? 기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천만에요. 저는요,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도 그것도 기력이 필요한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누워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마음도 떠오르질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명상하려고 하는 그게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두뇌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무기력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의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투쟁과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몸이 죽었는데 내 몸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을 소화할 수도 없고 숨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코에 이런 산소줄을 이제 끼고서 숨이 제대로 나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또 이런 죽 같은 것을 저희 손에 떠서 먹여주어야 겨우 제가 먹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내가 이거 회복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죽은 몸이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생명 주시고 살리셨는데 또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셨지만 또 살려주십시오. 그건 매일의 생명을 받는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죽었는데 왜? 심장을 꺼내서 수술하고 집어넣었으니까 완전히 제 몸의 기능이 스탑했으니까 놀란 제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 육체를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움직이는 하나를 제가 몸을 제가 다시 재충전하며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생명으로 나아가는 힘겨운 여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육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내 구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경험을 이 부활의 권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실제 부활의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걷는데 약 반마일 조금 지나는 우리 한국 치수로 약 한 1km 정도 되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조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갔다가 올라올 때 헉헉거리면서 막 아주 힘들게 올라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이 올라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쉬다 이제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내리막길을 제가 걷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심장을 다시 훈련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뛰며 어떻게 숨쉬며 내 폐활량 같은 것도 재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설교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육체와 제 심장을 제 폐를 다시 훈련시키는 작업을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얻어야 합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만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훈련장인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 소욕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며 성령의 은혜만 나를 다스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훈련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십시다. 여러분들 예민하십니까? 예민함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기적입니까? 그 이기적인 습관에서 죽으십시오.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자만심 때문에 어떤 때는 참을 수가 없습니까? 경쟁심이 많은 분입니까? 어떤 땐 여러분들이 지고 나면은 아니면 무실당하고 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기로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이, 주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매일 불타 올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지내는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된 습관이 아직도 그립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소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죄의 소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지긋지긋해서 죽기를 원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죽는 것이지 강제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가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적도 그러해야 합니다. 부활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처럼 죄 많고 못난 사람들, 거룩한 생명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각자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들을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불러내셔서 진리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새 생명을 가지고 삶으로 내가 산 것은 물론이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증인되어 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많은 존재들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의 찬양되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매일매일 저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